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에게 임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 그것이 지금 이삭의 가정이 처한 현실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가정, 하나님을 외면한 가정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가정, 하나님을 외면한 가정에게 임하는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가정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 중동 지역의 그 정서에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동양적인 사상하고도 비슷한데 한국에도 장자에게 재산이 예전에는 더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평등이 대세가 돼서 다 나란히 분배받는다 그래요. 근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장자에게 거의 다 많이 갔습니다. 그 장자의 고난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도 장자에게는 2배의 그 재산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의 상식을 깨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것을요,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요,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쓰는 청자를 만들고 하나는 막 쓰는 막그릇을 만들었다. 토기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냐? 그럼 토기가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막그릇을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 중에 하나에게는요, 형벌을 가했어요.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은 죄수 하나가 있는데 너는 사면해 줄게 그랬다고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이삭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왔는데 죽을 때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장자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나는 장자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건 내 권리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면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작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행한 가정의 시작이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건데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나에게 요리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을 갔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삭의 가정은요,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수님이 어영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단했을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식 자랑으로 끝나요. 수업을 받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결성을 했어요. 야, 이 어영 교수는 우리 과에서 좀 그만하게 했으면 사임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결의를 해가지고 모였거든요. 그 다음날 그 교수님에게 다 끌려갔습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누가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 누가 뭔 말했고 누가 뭔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 여러분, 쥐가 들었나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이삭이 아내 리므가가 이삭과 에서가 말하는 걸 엿들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것도 가정이잖아. 가정에서 아내가 들은 거야. 보통 가정 같으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입을 맞추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는 그 여자의 그 열망, 그 열망이 오늘 이 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리브가가 당장 야곱을 부릅니다. 야, 지금 가서 빨리 염소 중에서 아주 튼실한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잡아와라.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 별미를 네가 들고 가서 네가 축복을 대신 받으라. 이런 거예요.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리브가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삭과 함께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걸 알아요.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 걱정이 된 거야. 에서에게 축복이 다가갈까 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그러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이 리브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리브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양을 중에서 아주 튼실한 양 새끼를 잡아오지 말고 왜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양보다 염소가 고기질이 좀 질기대요. 그래서 사냥에서 가져오는 그 육질과 염소 새끼의 육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치밀했어요. 어떤 치밀함이냐? 남편이 알아채지 못해야 돼. 이 야곱이 에서라고 생각이 되게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꾸며갔어요. 치밀함이 있어요. 여자는 여러분, 남자는요 어리숙해요. 아무리 얕게 뭐 해도요 다 바람이 주먹 위에 있는 손 위에 있는 모래가 새듯이 다 줄줄 다 새. 근데 여자는 봐요. 이렇게 치밀하게 딱 그것까지도 다 준비하잖아요. 대단하죠. 야곱은요 털이 많은 에서와 같이 보이려고요 손과 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서 털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분장술이라고 하는 건데 분장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에서처럼 꾸몄는데 얼마나 에서 같은지 이 이삭이요 그 만지면서 아이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을 보니까 에서요. 이 에서가 맞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대목이 있어요. 이삭은요 그래도 미심쩍었어요. 이 얘가 진짜 에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저는 성경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고요. 상상을 막 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은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전 설교에 군더더기를 엄청 많이 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땡. 저는요. 이 야곱이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묻는데 야, 네가 진짜 에서야? 그렇게 물었는데요. 이 야곱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요. 맞습니다. 제가 에서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대답 못해요. 완전히 양심을 줬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아주 버젓이 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삭이 야곱이 만든 음식을 먹고 그를 축복한 후에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인데요 사냥해서 지금 돌아왔어요. 이 가축 많이 잡았는데 제가 빨리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릴게요. 이랬다고요.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이삭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33절에서 그걸 말한다니까요. 진짜로 철렁 내려앉았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철렁 내려앉았다 그랬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 아니 이게 웬일이요? 내가 그러면 축복을 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란 말이냐? 이미 나는 줄 복을 다 줬고 더 줄 복은 없고 이제 여기서 땡 처리했다. 이제 끝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에요. 이게 이삭의 가정.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께 매달려요.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요. 이 감정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아버지 막 울며 했잖아요. 내게 좀 복을 조금이라도 주세요. 바리끄댕이 잡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절박하게 복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에서였다고요. 그런데 줄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동생이 그랬다면 여러분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아, 또 빼앗겼구나. 그래, 내 팔자가 그런 거지. 그래, 니네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너 다 줄게. 여러분 같은 그럽니까? 죽여버리죠, 완전히. 이놈의 자식, 네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장자도 아닌 네가 독차지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를 완전히 내가 밟아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요, 에서는 그때로부터 야곱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김당무 목사가 쓴 책 인생 야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내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서 어린 자가 큰 자의 성경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야곱은요, 그것도 불안해서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축복권을 빼앗고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치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인출하면 되는데 애써 복면을 하고 강도의 표정을 짓고 은행에 들어가서 자기 돈을 자기가 빼앗아서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야곱이 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인생인데 그 축복을 더 달라고 안달복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면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가진 수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 아닙니까? 정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들이 나서서 이상하게 쟁취하는 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웃은 이야기 같죠?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도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타령을 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내가 쟁취하겠다고 내가 계획을 꾸미고 내가 그 안에서 앙달복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가정에게 지금 임한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정욕대로 욕망을 불태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욕망과 욕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출하면 될 수 있는 그 돈을 복면을 쓰고 강도로 돌변해서 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주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닙니까? 이삭의 축복권의 문제는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책임지고 가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야곱과 같이 축복권 강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그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가 네가 에서냐 그럴 때 맞아요 에서요라고 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축복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에서는 기뻤겠습니까? 완전히 이삭의 가정이 이 축복권의 문제를 가지고요,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의 가정이 안녕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2절 말씀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못하는 걸 가지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지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인출해서 내가 만들려고 할 때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서요,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에서는요,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때 이후로요, 에서는 한 가지밖에 눈에 안 보였어요. 뭐냐?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아버지 죽는 날이 동생 야곱이 죽는 날이야. 완전히 그 집안에 칼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칼바람. 하나님의 가정에 평화는 다 깨지고요, 오직 서로가 죽이는 난투극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 왕자의 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요, 험악한 꼴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병실에서 자식들이요, 재산 놓고 싸울 수 있어요. 이 남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정은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싶었던 그 물질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는 험한 꼴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재한 가정은 인간적인 위기에 봉착하는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이 될 때
이삭과 같은 비극의 가정은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 가정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야곱과 같이 사기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는 그러한 시스템만 작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평안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알아요? 솔로몬의 인생 자문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지금의 빌 게이츠도요, 솔로몬의 영화에는 3발의 피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가 거느린 수천 명의 그 여인과 그 재물과 모든 것을 환산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빌 게이츠도 게임이 안 되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느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근심 덩어리 안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저는요, 믿음의 조상을 쭉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지간인데 결이 이렇게 다를까 느꼈어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네가 뭐를 갖던 나는 그거에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이 그 많은 땅을 원하고 막 욕심으로 달려들 때, 야, 내가 너 어려울 때 네 키워주고 너 데려온 사람이 나한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면서 꾸짖고 여러분 책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싸움이 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롯이 그 좋은 땅 가져가지고 험한 꼴 받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 배은망덕한 롯을 구해주기 위해서 당가 하면서 가서 데려왔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야성을 가진 가정이라면 희망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깨어진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가정은 안녕하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